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옆에 분들 같이 또 밝게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일어날 때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 또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러면 굳이 남북이 통일될 그런 것을 기대할 사람도 없고, 또 이 땅에 전쟁이 없이 그렇게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북한 체제면 어떻고 남한 체제면 어때, 그냥 통일만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굳이 뭐 통일 복잡하게 하느냐, 그거 안 돼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세요. 그런데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되겠고, 반드시 전쟁은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저 북녘 땅의 체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대한의 체제로 통일돼야 되겠다, 이거를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만 그래요. 교회는 첫째, 북한 체제로는 절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북녘 동포들도 예수 믿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통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전쟁이 나면 안 되겠다. 왜? 전쟁하면 살인해야 되니까. 절대 이 땅에서는 피 흘림과 살인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마치 조선 말기처럼 사분오열돼서 중국 편에 서는 사람, 북한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 미국 쪽에 서는 사람, 뭐 온갖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기심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냥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라고 여겨져요. 또 지혜가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잘 돌파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다 우리가 바가지만 해가지고 그 머리가 다 그 머리예요. 그래서 탁월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명절에 다 쉬고 싶고, 또 명절에 특별히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친지들 만나야 될 일도 많지만, 명절에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소리가 팍 쭈그러드는 거 보니까 안 하고 쉬자, 부징이나 그냥 고먹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명절에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육부서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수능시험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11월 달에 수능시험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다고 그래요. 수시는 언제부터냐니까 13일, 이번 달 13일부터 수시가 이제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14, 15, 16 이렇게 이때가 지금 바로 이 명절이라고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수시로 시험 보는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인들이 영적으로 또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나고,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힘 가지고만 살겠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워낙에 능력이 있어서 나는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난 내 힘 가지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힘 가지고는 이 세상 못 살겠어, 그리고 내 머리 가지고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이런 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이번에 다 기도하시고, 명절이라고 그게 다 가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절이라도 잠깐 갔다가 빨리 인사하고 와야지. 오래 버티고 있으면 여자도 스트레스 받았고 이혼 청구 날라와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대충 인사하고 바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즘은 교회가 미쳤는지 명절도 안 봐주고 교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권사인데 안 갈 수가 없다, 내가 집사인데 꼭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 오시면
그 스트레스도 벗어나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핑계는 교회 핑계 대고 교회도 안 오고 중간에 놀아버리면 그걸 보고 땡땡이라고 그러는데, 땡땡이 치는 사람 하나님한테 딱 걸려요. 꿈자리가 사나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하는데 동참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한금 여호수아교구 헌금 찬양 감사한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까지 한꺼번에 다 보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치려고 그래요. 괜찮죠?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오는데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까지 하는 것보다 이번 주로 그냥 딱 끝내고, 그리고서 이제 새로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또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21장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시각적으로도 다 메시지를 주셔서 하늘 보좌를 보이시기도 하고 거기에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보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그걸 통하여 깨닫게 메시지를 알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청각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혹은 옆에서 해설하는 천사가 또 그 이야기를 해설을 해줘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이게 시각적 청각적으로 메시지를 주는데, 보니까 하늘과 땅이 싹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바다가 있지 않은데 귀한 게 있어요.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여러분 신부가 단장할 때 이쁘게 해요? 아니면 추하게 해요? 이쁘게, 아주 이쁘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게 하겠어요. 요즘은 신부들이 나름대로 이쁘게 하려고 뭐 이렇게 면사포도 이쁜 거 쓰고 막 이렇게 옷도 막 그래서 입고 다니는데, 중동 지역의 그 신부들을 보면 이쁜 정도가 아니라 화려하고 이쁘게, 그러니까 화려하고 이쁘게 그렇게 치장을 해요. 남편에게 처음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다고요. 그렇게 화려하고 이쁘게 치장을 하고 딱 나타나는 그 모습같이 새 예루살렘이 싹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쭉 나와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로 4절까지 시작. 이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요 말씀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늘과 땅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새 예루살렘 보여주고 이러면서 소리로 청각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순교자들이 막 나오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메시지가 딱 전달되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될까요? 절망이 될까요? 희망이 되죠. 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가 신앙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 씻어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대. 이거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애가 대학 들어갔대,
또 우리 남편이 승진했대, 요번에 사업하는데 수주가 돼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그 경쟁에서 꼭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대.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계시록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속 이어서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생명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시는 목마르게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그날에 생명수샘 거기에 다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유업, 그 기업을 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한 7가지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째 화려하고 아름답고, 두 번째 거기에는 문이 있어요. 문이 몇 개예요? 12개가 있어요. 문이 12개. 근데 그 12문은 다 어떤 문으로 돼 있어요? 진주로 돼 있어요. 중국산 진주도 괜찮은데, 그죠? 그 페르시아의 그 흑진주 괜찮겠지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문 하나가 전체가 막 진주로 돼 있다. 대단하겠죠? 근데 그 문은 닫혀 있지 않고 한켠에서 열려 있어요. 그러니 열린 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는 문에는 옛날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다 써 있어요. 유다, 베냐민, 그리고 막 거기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갓, 이런 지파들의 이름이 쫙 써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쫙 이끌어서 항상 열린 문인 그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로 놓은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12개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2개의 기초석에는 각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쫙 있는데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어떤 보석들이 거기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12보석인데 19절서부터 보겠어요. 19절 18절부터 보겠어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요 눈이 좀 침침한 것 같아서 복사를 큰 글씨로 해왔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게. 그 성곽은 벼국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벼곡이 뭐예요? 벼곡이 뭐예요? 저는 벼곡이 그 무슨 다이아몬드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인터넷 네이버 박사한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벼곡이 거기에 이렇게 그 산화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보석의 종류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탄탄해서 도장을 만들 때 주로 쓴대요. 그러니까 그게 약한 게 아니겠죠? 도장 만들 때 쓰는 그런 돌이니까 쉽게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색깔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다 기초석을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보겠어요. 그 다음에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여섯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청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진주 몇 개가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한 개로 되어 있어요. 한 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물론 계시록은요 그 묵시 문화의 그 한 모습처럼 거기에는 상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초대교인들이 딱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단순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사도들의 신앙 위에 있구나. 사도들의 뭐 위에 있다고요? 신앙 위에.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에는 12지파의 그 족장들의 이름이 쫙 새겨진 문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12지파 그 족장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것은 새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에요.
새 이스라엘이란 말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한번 싹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 말이 그 말하고 비슷하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출애굽기 39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9장 10절부터 14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9장 10절서부터 14절 찾으셨어요? 못 찾아도 돼요. 이 앞에 다 나오네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족 첫 줄이요. 그 다음에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그리고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그 다음에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이라. 그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다 같이 한번 14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장 의복을 딱 입잖아요. 그러면 그 에봇 겉에 판결판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는 거죠. 그 에봇 밖에. 그래서 이것을 4줄로 여기 4명,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갖고 여기에 3명씩 이렇게 갖고 3, 4, 12, 12지파의 이름이 여기다 딱 도장 새기듯이 새겨 있는데 거기에는 보석으로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게 보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그 의복을 입을 때 에봇 겉에다가 이렇게 보석으로 딱 된 걸 이걸 흉패를 붙이고 다녔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계시록에 딱 갔더니 이게 바로 사도들의 어떤 기초석과 같이 되고요. 바로 이게 12진주문의 각 지파의 이름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에봇 입은 흉패의 모습이 신약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와 같구나. 그것을 한편 보여주는 거구나.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기초석으로 나와 있는 그 12 사도들의 이름 그리고 12진주문의 이름들을 딱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도들 이름 그리고 지파장들의 이름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뭔가 하고 봤더니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은 기초가 사도들의 믿음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리고 12진주문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렇다면 이 내용이 바로 이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래요.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제가 읽는 이 성경이 여러분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가져올라올 때 잘못 가져와 가지고 옛날 성경 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보시면 돼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24절 시작. 바로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비웃어요. 에이그야, 네가 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그러게? 그러면서 당군이 우리 조상이지 이래요. 맞아요.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혈통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요. 여러분, 의학자들은 히포크라테스를 의학의 아버지 그래요. 수학자는 수학의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피타고라스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뭐 음악의 아버지 누구예요? 바하입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아브라함인가 바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저는 아는 거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는 거 확실해요. 왜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대로 우리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이삭 그 자손 야곱의 12지파의 이름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문의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것처럼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문으로 당당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사도들이 가진 믿음은 뭘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죽은 것 같음을 보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바로 그때 더욱더 믿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것인 걸 믿으시고 또 그분이 나의 구주인 걸 믿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신앙을 가지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그 문은 성경을 한번 계시록으로 다시 가겠어요.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요. 그 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그 문은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이에요.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건 낮만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성문을 닫아야 안 닫아요? 절 보지 말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25절에 낮에는 성문을 닫아야 안 닫아요? 안 닫아요. 근데 거기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낮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열렸는데 그러면 목사님 아무나 막 들어가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름이 거기 있나? 절대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데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와, 거기에 여러분이 이름이 있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또 한번 보세요. 거기 혹시 여러분 이름이 있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보세요. 혹시 거기 여러분 이름이 있나? 한번 보시는데 먼저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요
그 다음에 27절 보자 그랬어요. 21장 27절 시작.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읽자고 그랬어요. 시작. 아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이에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해당되는 구절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해당되는 구절이 있느냐고. 아니, 절 쳐다보지만 왜 저한테 물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해당되는 구절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아닌 척 하지 말고 물어보라니까. 저는 거기에 하나 걸리는 게 있더라고.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뭐가 걸렸냐면 거짓말하는 자. 그거에 안 걸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한 번도. 저는요 거기에 뭐 속된 것, 가증한 일, 뭐 이런 것이나 뭐 이런 건 글쎄 그런 건 벗어날 것 같은데, 혹시 두려워하는 거, 어떤 때는 좀 두렵기도 해요. 그리고 믿지 않은 자, 그거는 믿으니까. 흉악한 자, 저를 흉악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 거기에 이게 딱 걸려요. 제가 이런 거짓말 했거든요. 운전하고 가는데 딱 세워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세우길래 안전벨트를 딱 잡아당겨서 여기다 딱. 근데 미처 꽂을 시간이 없어서 못 꽂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저기 그 경찰관이 저보고 빨리 창문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창문을 이렇게 내리는데 손 놓으라고 그래. 손을 놓으라고. 야, 이게 지금 몇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손을 탁 놓으면 이게 어디로 가요? 툭 올라가요. 그럼 손을 안 놓고 있으면 탁 이게 안전벨트 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손 다쳤어요. 그 몇만 원 때문에.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음엔 안전벨트 꼭 하세요 이러고 가보냈어요. 다 알았지. 그래도 일단은 딱지 안 떴다는 기분 좋은 모습으로 탁 가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짓말하면 거길 못 들어가네. 나는 그런 거짓말도 안 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들어가기, 입장 이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 월장이라도 해서 담을 넘어 들어가든지, 아니라면 개구멍이라도 뚫고 내가 천국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담을 넘어가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계시록 21장에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15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15절, 21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길이하고 너비가 같아요. 그러니까 딱 사각형이에요.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스타디온이 뭔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스타디온. 그 스타디온이 뭔가 하고 봤더니 스타디온이 그게 하여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눈이 갑자기 침침해져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12,000 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이 200m예요. 200m. 1스타디온이 몇 미터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면 몇 미터예요? 제가 계산을 딱 해봤더니 얼마냐면 2,400km. 높이가 2,400km.
뛰어넘어갈 수 있는 사람 2400km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 필리핀만큼 가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가 한 500km 되잖아요. 2400km 높이가, 길이가 2400km, 정사각형 높이까지 2400km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커, 새 예루살렘이. 그래갖고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개구멍이라도 만들어서 파고 들어가야지 하고 봤더니 두께가 나와요. 두께가 거기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에요. 그 성곽의 두께를 이제 측량한 거예요. 그런데 규빗이 보통 45cm 정도가 일반 규빗인데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는 50cm래요. 50cm, 52cm에서 50cm. 그러면 여기에 총 이게 얼마예요? 17, 이게 총 144 곱하기 50. 그래서 딱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72m. 계산할 거 없어요. 두께는 72m, 높이는 2400km.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뚫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요, 북한에서 원자탄 만들어도 안 떠져. 이게 이렇게 두꺼운 것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거기를 철강석으로 그게 쌓여 있고 각종 보석으로 그게 꽉 채워져 있어요. 정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이 아닌 다른 데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절대로. 근데 그 문에는 문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이런 사람이 여기로 들어갔다. 근데 그 문은 누구냐 했더니 그 문은 진주래요. 근데 그 진주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 누가 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서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보다 저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딱 봤는데 거기에 제가 걸리는 게 있더라고. 걸리는 게. 아까도 우리가 손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이런 데 걸리지 않는 사람 손들라고 그랬는데 손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게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 괜히 문만 열어놓고 그 속을 멀리서 구경하면서 와, 저기는 생명수가 사시사철 흐르면서 거기에 과일나무에 야 좋다. 거기 길이 황금길이래. 와 멋있다.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너는 안 돼. 그리고 못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속상하겠어요. 거기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사실은 힘들지만 거기를 못 들어가면 인생 망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내가 딱 걸렸어.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제가 조금 속상하고 그래가지고선 의자에 내려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조건에 걸려갖고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막 했더니 그게 요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제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거든.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저는 예수도 믿고 분명히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믿었는데 증세는 이런 게 나와요. 그래, 그게 바로 문제야. 너는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지?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그런데 너의 나타나는 현상과 너의 모습의 증세는 못 들어가는 사람 증세가 있지 않니? 그렇다면 너는 너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어떻게 돌아봐요?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야구를 잘하고 아무리 골프를 잘 치는 선수라도 슬럼프가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쫙 잘할 때는
요만한 모습만 있어도 가슴이 아프고 요만한 잘못만 해도 하나님께 몸부림치다가 신앙의 슬럼프가 딱 오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니? 그것처럼 내 인생의 슬럼프가 딱 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이런 현상들이 딱 나타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죽은 자들 틈바구니에 네가 지금 자고 있는 거야.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딱 들어가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너도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 그걸 저에게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야구 선수가 빠따 이렇게 휘두르는 거 있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 휘두르는데 슬럼프에 딱 들어가면 홈런 타자가요, 맨날 가서 스트라이크 아웃만 당해요. 지면 그냥 엉뚱한 데로 가고. 골프도 그렇게 잘 치는 골프 황제인데도 잘못해서 슬럼프에 탁 들어가면 골프를 접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워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러면 가서 계속 연습을 해요. 똑같은 걸.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에 이런 모습이 탁 등장하면 너는 영적으로 슬럼프야. 너 반드시 구원받은 건 믿냐? 예. 너 예수님 믿냐? 예. 예수님이 내 구주인 걸 믿냐? 예. 그렇다면 너 이름은 분명히 있을지라도 넌 지금 영적으로 잠든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잠든 자들이요, 죽은 자들 사이에서 계속 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하고 성경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 않니?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그런 말씀이 진짜 있는지. 에베소서 5장 14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정말로요,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저런 증세가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 이름은 생명책에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계속 자면 되느냐? 죽은 자와 잠자는 자가 같이 섞여서 계속 자면 죽은 자의 썩은 시체의 물이 옮겨 붙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사형제도에 최고로 무서운 사형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사형이고, 두 번째로 끔찍한 사형이 산 사람과 죽은 시체를 같이 묶는 거예요. 산 사람하고 죽은 시체를 같이 묶어요. 꽁꽁 묶어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에 던져놔요. 그래서 시체가 썩어갈 때 몸이 같이 썩게 만들어요. 끔찍하지요. 이게 로마의 사형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는 자여 죽은 자들 틈바구니에서 깨어 일어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누워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지. 근데 일어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초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씻김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님이 구주라고 다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속에서부터 내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쏟아놓고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다 쏟아놓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밉부사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도 그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범죄를 한 것은 잠들어서 그래요. 몰랐어요. 그래서 나단이 가갖고 너가 그런 죄인이다라고 각지를 때까지도 몰라요. 몰라. 그냥 세상은 나같이 살아도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이 가서 콱 찌르니까 그게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요 하니까 그제서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울며 통에 잡을게요. 우리들은요 늘 배워온 우리의 신앙의 교리가 있어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올라가면 지워지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주여 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차라리 내 백성이 버려질 것 같으면 나를 당신의 책에서 지우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잘못하면 지운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지운다. 우리가 배운 교리로 딱 보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는데도 계속 시체와 꽁꽁 묶여서 잠들어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 틈에 계속 잠들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오늘 괜히 금요일 날 바쁜데 괜히 나왔는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 들어갔고 마음이 되게 찜찜하게 만들고 괜히 잠자리도 무겁고 야 이젠 교회 다니는데 무지 힘들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거든. 그렇게 받지 말고 아하 이게 증세구나. 감기 걸리면 뭐가 나타나요? 코가 막히고 열이 나고 골치 아프고 좀 더 심하면 온몸이 아파요. 근데 처음에 감기가 딱 오면 괜히 약간 열이 있는 것 같고 코만 훌쩍거리고 목이 칼칼해. 근데 그 초기에 빨리 잡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면 이상하게 살금 거짓말이 나와. 내가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물어봐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잘 안 풀리면 오늘의 운세를 쳐다보기 시작해. 오늘의 운세를. 일이 안 풀리면 그래도 더 안 풀린다 그러면 영하다는 사람이 있는 대로 살짝 알아보고 싶어져. 너무 회사가 너무 사업이 너무 내 인생이 안 풀리는데 이게 뭔가 낀 것 같다 그러면 부채도사를 만나고 싶어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갔다 와. 살며시 요딴 짓을 할 때 우리는 몰랐던 것 같지만 그래서 그래 뭐 괜찮은 것 줄 알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은 보시고 너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래. 너 지금 병들었어. 야 너 깨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거기서 깨어서 구원의 확신도 다시 붙잡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재충만하게 재충전하는 그 순간 이런 모든 찌꺼기 같은 게 휙 하고 나가버린다고요. 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짓말의 영이 와요. 이렇게 살금살금 다 거절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와요. 슬금슬금 팍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이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잠자는 자의 증세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계속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고요, 교회를 나가는데 가끔 빼먹어도 아무런 가책 안 받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나오면서도 은혜에 감격이 없는 사람도 병이 초기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으로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빨리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요한계시록 오늘 21장과 22장 내용이에요. 이 두 번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한번 절따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정말로 하나님 복받기를 원하시는 걸 계시록에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찾으셨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읽어도 복 있고 들어도 복 있고 지켜도 복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 읽는다고 다냐? 듣는다고 다냐? 지켜야지. 이렇게 쓰면요 안 지키는 사람들은 참 힘들다 그럴 텐데 듣기만 해도 일단 복은 받아. 읽어도 복을 받아. 지키면 더 복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복 받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 내가
그냥 요한계시록 딱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뭐가 와? 복이 오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듣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런 구절도 있었네 하고 성경을 보면 복이 또 와.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렇구나, 이게 주님이 나보고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거구나, 이걸 딱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래서 마귀가 내게 각종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그런 짓 할 때 내가 속아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잠드는 데서 딱 일어나 내가 행위로 옮기면 또 복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돌멩이 하나 던져갖고 딱 3마리 새를 잡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일거삼득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와가지고 3가지 복은 받아가기를 간절히 바래. 복 3가지 안 받는 사람은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3가지 복은 받으십시오. 시작. 3가지 복은 받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요, 듣는 자, 읽는 자, 행하는 자, 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복이라고 써있지, 듣는 자는 귀가 맑아지고, 읽는 자는 눈이 좋아지고, 행하는 자는 몸이 건강해져, 이렇게 써있질 않아요. 그냥 복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 물론 우리가 원하는 복은 돈 엄청 생기는 거. 제가 원론 목사님 모시고 코엑스 쪽을 이렇게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옆에 웬 꽃을 누가 개업했다고 보냈어요. 이게 꽃을. 근데 거기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꽃 보내면 거기에 쭉 무슨 개업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써 있어, 글씨가 이렇게. 너무 글씨가 신기해서 그걸 보고 읽었어요.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써 있어.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그런 이런 걸 뭐라 그래, 여기다가 축하 그거 쓰는 걸,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야,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돈 세다가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밤새도록 세다가 잠들으면 그 다음날 또 돈이 들어와서 또 세다가 잠들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복 받길 바래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 얘기 해줘 봐요.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저는 그러니까 그 꽃을요 치우질 않더라고. 그걸 딱 걸어 놓는데 그 앞에 집들도 나와서 가끔씩 쳐다보고 이러고 들어가요. 다 같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다 같이. 근데 사람이 그렇게 썼다고 그게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힘이 없어요. 죽은 자도 일으키고 바다도 잔잔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복 속에는 영과 육이 다 잘 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잘 되면, 그러면 뭐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마지막 숨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영이 잘 돼서 그냥 끝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과 육이 다 복받는 게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 자녀, 건강, 인생의 행복 이런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요 있어도 그거 조금 지나면 다 지루해져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조금 더 나가서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해요. 얼마나 복 주길 원하시냐면 요한계시록에 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거기 보면 계시록에 22장 7절 보세요. 7절. 거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뭔가 봤더니요, 저는 1장부터 끝에 장까지 쫙 보니까 힘들어도 인내하라,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힘들어도 인내하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지 죽어? 그러면 죽으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세마포 입는 거야. 두루마기 걸친다. 고난당하고 힘드니? 그럼 하나님이 내 눈물 씻어주실 거야. 그러니 끝까지 견뎌. 그리고 그냥 견디지 말고 제대로 된 믿음을 지켜야 돼. 거기에는 이세벨 같은 잘못된 그런 이단에 빠지지 마라. 나태해갖고 그냥 미적지근해서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런 믿음에도 빠지지 마라.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라. 그리고 너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증인이 되어서 그냥 666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런 도장이나 받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도장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라. 이게 그 얘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공산당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킬 거야.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왜냐하면 이건 다 외상이니까. 지금 외상이에요. 이건 외상. 그래도 옆에 사람 딱 보면서 동지를 만났습니다. 딱 악수 한번. 악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했어요. 끝까지. 두 번째, 순수한 믿음. 변질된 거 아니고 약간 이상한 이단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손 들어요. 나 끝까지 이 믿음 지킨다. 됐어요. 내리세요.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동지를 만났습니다. 악수. 동지를 만났습니다. 악수. 마지막 세 번째, 전하라고 그래요. 전하라. 그러니까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증인 될 거예요. 손 든 사람 대단해요. 그 사람들만 머리에다 손을 싹 얹어요. 그 사람들만 다 얹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손을 들고 증인 살겠다고, 증인되어 살겠다고 머리에 손 얹었어요. 그 손 위에 우리 주님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증인 되도록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사건 생기면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자랑하기 전에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옆에 사람한테 복 받았네요. 축하해. 복 받았네요. 복 받았네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신다니까. 한번 여러분 22장 12절 보세요. 22장 12절. 거기 12절에도 한번 여러분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상은요, 놓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대충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일한 대로. 목사가 안 알아줘도,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몰라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일한 대로 상을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땀 흘리고 희생하고 일했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떤 사람은 별로 일한 것도 없는데 완전히 그냥 그 사람한테 모든 사람이 박수갈채 보내고 이렇게 잘못된 평가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스크랩 해갖고 탁 보내준 거를 받았는데, 소방수가 온몸이 끓음으로 이렇게 범벅이가 되고 머리는 막 이렇게 망가지고요, 그리고 얼굴도 끓음으로 가득 찼는데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라면을 먹는 그 모습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라면으로 한 끼를 지금 때우고 있구나. 얼마나 고생했어요.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려고 그 화재를 좀 막아보려고 그 애를 썼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재벌집에 그냥 평범하게 자기 나 보니까 공로도 없는데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차 끌고 휙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못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세요. 일한 대로, 하나님이 일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쓴 그것에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누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 괜찮아요.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 왜 합니까? 목사한테 뭐 보러?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아니에요. 누구도 내가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지 몰라도 괜찮아요. 사람의 평가는 다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그의 수고한 대로 잘했어,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면 사람 차별하지 않고 그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했는지 그런 거 다 안 봐요. 그냥 우리 주님이 내 형편과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게 최고의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오늘도. 여러분, 천국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더 열심히. 그런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요, 천국에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장애는 더 많아져요. 눈이 침침해져서 말씀 읽기가 힘들어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목사 말이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머리가 굳어져서 말씀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봉사를 하려도 내 몸이 안 따라줘서 쉽게 봉사도 못하고, 그리고 어디 부서에 가서 일을 하려도 나이 먹었다고 자꾸만 옆으로 밀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사람 누가 말립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누가 말립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누가 말립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인들은 애국자일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이 나라가 병들면 그 병을 같이 눈물 흘리고, 이게 교회, 이게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애를 낳지 않고 시집장가 안 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충만하라 충만하라 막 이러고 싶은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사람 속에 있는 이기심이 꽉 자리 잡아가지고 편한 쪽으로만 가니까, 넓은 길로 가니까 애를 안 낳아요. 시집장가를 안 가요. 그러니까 나도 한 명만 달랑 낳아요. 낳을 수 있는데 안 낳는 건 매국노요. 매국노. 이완용이요. 둘 낳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낳는 사람은 두 사람이서 만나가지고 하나 낳았으니까 야단 맞아야 돼. 야단 맞아야 돼. 둘 낳았으면 둘 가지고 안 되잖아요. 둘이 만나서 둘이 했으면 또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셋 이상 낳아야 그건 사람은 애국자예요. 옆에 사람한테 애국자 됩시다. 시작. 애국자 됩시다. 애국자. 처녀 중에 나는 시집 가고 싶은데 총각이 안 와요. 괜찮아요. 안 오면 어디 가서 만들어요. 정자은행 같은 데 가서, 몰라요, 하여간 목사 저딴 소리 했다고 돌멩이 던져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는 여자들도 다 같이 군대 가야 돼요. 이제 할 수 없어. 다 같이 가야 돼요. 숫자가 부족한데 이제 군인 숫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야지. 이제 애 낳는 게 힘들다고, 애도 안 낳으면서 무슨 그딴 소리 해가면서 군대도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 가야지. 이제 군대도 이제부터는 애를 안 낳으면 매국노 이래야 돼요. 시집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있으면 매국노 그래야 돼요. 일단 결혼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저질러요. 믿음으로 저질러. 옆에 사람한테 믿음으로 저질러세요. 시작. 믿음으로 저질러요. 믿음으로.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정말이에요. 믿음으로 저질러요. 영국에 스코틀랜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스코틀랜드를 독립시킬까 이런 생각하면서 다니다가 영국 왕실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왕궁 옆을 탁 지나가면서 내가 저 왕궁에 뛰어들어가서 여왕을 만나서 스코틀랜드를 독립시켜달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의 모자를 딱 벗어서 휙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담 너머로 툭 떨어졌어. 근데 그 친구 그 모자에는 이름이 써 있어. 어떻게 그냥 가면 모자가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잡히고,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모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뛰어넘어 들어가서 모자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일단은 담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국리만 계속하고 있으면 햄릿같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저질러야 돼요. 기도를 저질르십시오. 전도를 저질르십시오. 선한 일을 저질르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도적질 하라고 하지 않아요. 불륜을 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저질르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선한 일을 저질릅시다. 시작. 선한 일을 저질릅시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다 두 가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고 신앙으로 깨야 돼요. 앞에 의자에 딱 손으로 꽉 붙잡고요.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깨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10분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